계시록 20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11절부터 15절까지 함께 합시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이제 심판의 마지막 장면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후로는 이제 천국에 대한 모습을 기술을 하게 됩니다. 이번 주에는 우리가 이제 기대라는 고대라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보시기에 심히 좋은 그 땅에는 사랑이 있습니다. 평화가 있습니다. 풍요가 있습니다. 피 흘림이 없기 때문에 모두가 초식일을 하기 때문에 피 흘림이 없잖아요. 얼마나 평안합니까? 참으로 평안하죠. 오늘 이제 집에서 키우던 꽁 4마리 형님이 부화시켜가지고 아니 그냥 알 주니까 먹으면 되지 뭘 그걸 부화를 시켰고 못 키우겠다고 나를 주냐고. 그래서 조그마한 박스에다가 키웠어요. 이제 가져와서 한 10여일 키웠으니까 한 20일은 아직 안 됐는데 이제 밖에 나가도 돼요. 닭하고 다르게 닭은 한 달 정도 있어야 되는데 꽁은 좀 빠를 거라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제 그 박스 안에서만 진짜 한 40, 50 이 박스 안에서만 있었거든요. 그걸 딱 데리고 가서 넓은 이제 사육장에 넣어놨어요.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요. 넣어놓고 이제 잠깐 가서 꽁들이 안 보여. 신기하더라고. 저 철망 그 울타리 그 구멍 조그만 구멍으로 나가버렸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랬는데 자세하게 찾아봤더니는 이것들이 벌써 위장을 했어요. 숨었어. 그 본능적으로 숨은 거예요. 자기를 감춘 거야. 그래가지고 안 보여. 한두 녀석은 보였는데 나머지 녀석들이 안 보여. 몇 번을 그랬어. 위치를 바꿔가면서 숨으니까. 그걸 보면서 뭘 느꼈느냐면요. 타락한 세상이 이처럼 두려운 세상이구나. 뭐 숨어가지고 그냥 계속.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 정도 실력이면은 죽지는 않겠구나라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이게 그전에는 그런 긴장이 없잖아요. 그런 긴장이 없어요. 근데 이제는 그런 긴장을 해야 돼요. 왜요? 타락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늘을 쳐다보고 산과 바다를 바라보고 강을 바라보고 숲을 바라보고 주변을 바라보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상상을 초월하게 어려울 정도로 아름답죠. 오늘도 이제 마치고 들어오면서 석양을 보는데요. 빛이 레이저처럼 이렇게 쏘아 올라오고 있는 거 있죠. 그리고 구름들도요. 뭘 쌓아놓은 것처럼 이렇게 쌓여 있고요.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무슨 뭘 쌓았는지는. 매 순간순간마다 하늘을 쳐다보면은요. 바람이 만든 그 구름의 모양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 이렇게 죽음의 위기에서 그런 긴장 속에서 이와 같이 아름다운데 그 모든 게 다 해결이 되고 그런 다음에 우리의 재성을 벗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와 함께하고 그 가운데 만물이 도망다니고 숨고 쫓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 계시록 5장에 보니까 13절, 14절, 15절에 찬양하고 있잖아요. 그 찬양에 모두가 함께하고 모든 만물들이 다 천사들까지 상상이 안 돼요. 그렇죠. 이번 주일 오후 찬양에 우리 김재희 집사가 딱 가세를 하니까 찬양이 좀 달라지죠 많이. 그죠. 많이 달라져요. 그 사람 하나만 더 보탰는데 찬양이 달라졌어요. 그런데 천국에서는 모든 천군 천사와 구원받은 모든 백성과
모든 만물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해요. 상상이 안 돼요. 기대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개봉박도입니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7월 달에 뭐 애니메이션 거 이제 십자가 영화가 예수 영화가 한국에 오는 걸 알고 있어요. 좀 기다려져요. 철로역정 2편도 기다려져요. 하늘에서 보낸 편지가 이제 남아있는 불신자 아내에게 도착을 했거든요. 그럼 이제 그 안에서 또 이제 따라가는 과정이 나오겠죠. 아마 그것은 이제 1편에서 생략된 다른 부분들이 나올 겁니다. 이제 그 아내가 가는 길은 이제 그런 장면이 다 그럼 기대가 되죠. 그런데 천국은 더 기대가 돼요. 일단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음치를 벗어나고요. 다 벗어나서 그 정도가 아니야.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모두가 다 하나가 되어서 합창단에 대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영화로운 장면, 멋있죠? 기대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기대를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고 오늘 한순간을 이겨나가면 되는 겁니다. 그 기대만 하시면 됩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날입니까? 그렇죠? 자, 그 기대 중에 반드시 우리는 그 기대를 가지고 살지만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심판을 받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도 잘한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 기대를 갖게 됐잖아요. 그러면은 세상도 우리와 같이 남은 자들이 또 우리와 같이 기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구원의 열정을 태우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11절에 보니까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랬어요.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다라 했어요. 크고 흰 보좌는 뭘 뜻하느냐? 하나님의 보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곳인데요. 다니엘서 7장이라든가 아니면 계시록의 여러 곳에서 크고 흰 보좌는 전부 다 자, 계시록 4장 5장에서 보좌에 앉으신 분은 누구였어요? 하나님이었잖아요. 그래서 보좌 옆에 앉으신 분이 예수님이었고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뭐로 등장하십니까? 이제 심판주로 등장하십니다. 자, 그 앉으신 이를 보니 뭐가 없습니까?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그리고 뭐가 있었습니까? 수정 바다가 있었죠. 계시록 4장 5장에 보니까 수정 바다가 있었어요. 그리고 3회에 누가 있었습니까? 24장로들이 둘러있죠. 그러니까 당연히 땅과 바다는 어떻게 됐어요? 다 이전의 것입니다. 이전의 것. 자, 다음 장에 보면 뭐가 내려옵니까? 이제 그 사라진 이전의 것들을 다 대신에 새 하늘과 새 땅이 내려오죠. 바다는 없어요. 하늘과 땅만 있지. 이유가 나올 겁니다. 좀 이따 설명이 되니까요. 그에 피하여 간데 없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성부 하나님께서 이 심판을 누구에게 맡기셨죠? 요한복음 5장 22절에 보니까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을 누구에게요? 아들에게, 예수님께 맡겼습니다. 그래서 심판은 성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성자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 표현을 이 11장에서 이렇게 표현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땅과 하늘이 피하여 간데 없다란 말은 이제 우리가 계시록 6장에 보면 6번째 인이 나오죠. 한번 가볼까요? 6번째 인을 뗄 때 땅과 하늘이 다 어떻게 됐어요? 녹아서 없어졌어요. 새롭게 되는 장면을 말하는 겁니다. 계시록 6장 12절 14절에 보면은 그렇게 나와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대로 가면 안 되죠. 왜요? 이렇게 오염되고 이렇게 파괴된 이 하늘을, 이 땅을 재건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뭐 해야 돼요? 새롭게 하셔야겠죠. 완전하게. 12절부터 14절입니다.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14절에 보니까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졌습니다. 뭐에 따른 소리입니까? 이제 새롭게 재편이 되는 겁니다. 그 재편된 세상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셨습니다. 완전한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기대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는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꿈꾸는 자입니다. 왜요? 육신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걸 보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아니 천국이 있대. 믿지도 않아요 사람들은. 근데 우리는 그걸 기대하고 살아가요. 완전히 꿈꾸는 자이죠. 요셉이 그런 꿈을 꾸었죠. 택도 없는 꿈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대로 성취가 되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약속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있을 곳을 예비하러 간다고 요한복음 14장에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천국은 이미 예비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걸 지금 이제 그 천국을 보면서 말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절에 가볼까요?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죽은 자들은 모든 사람을 뜻합니다. 성도와 불신자를 함께 말합니다. 함께. 자, 책들이 펴 있어요. 책이 아니라 책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떤 책들인가 한번 볼까요? 그 다음 절에 이제 13절에 나오니 13절 넘어가서 보도록 할게요. 13절에 보니까 12절 13절에 보니까 책들이 펴 있고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저런 바다가 말하는 게 아니라 바다, 그런 다음에 그 다음에 나오는 사망과 음부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 지금 현재 사람들이 모든 사람이 죽으면 어디로 가 있습니까? 성경에 나와 있죠. 어디로 가 있어요? 누가복음 16장인가요? 23절이죠. 자, 부자가 죽었어요. 죽어서 갔어요. 어디로? 음부로 갔어요. 음부로. 자, 그 음부에서 눈을 들어 누구를 봤습니까?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그 아브라함 품은 뭡니까? 낙원이죠. 그 낙원을 어떻게 말할 수 있습니까? 누가복음 23장 43절에 보니까 오늘 밤 네가 나와 함께 어디에 있으리라? 낙원에 있으리라. 좌편에 있는 강도와 우편에 있는 강도. 좌편에 있는 강도는 비방이죠. 우편에 있는 강도는 뭐였습니까? 주여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저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했을 때 네가 오늘 밤 나와 함께 어디에 있으리라? 낙원에 있으리라.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품은 낙원입니다. 자, 그러면은 음부와 낙원은 육이 없이 영으로 뭐하고 있는 것입니까? 대기하는 것입니다. 낙원에서는 주님과 함께 계시록 4장 5장에 보니까 뭐하고 있습니까? 세상과 만물을 다스리는 그 일을 하고 있죠. 음부에서는 뭐가 있습니까? 누가복음 16장에 보니까 어마어마한 고통을 당하고 있죠. 지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영원 전부터 이미 죽은 이후로 바로 시작된 그 고통이 언제까지 가는 겁니까? 영원 후까지 가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변화가 생깁니까? 주님이 오시는 그날 그 낙원에 있던 자도 부활하고 음부에 있던 자 바다라고 표현합니다. 사망이라고 표현합니다. 그곳에 있던 자들도 다 부활을 합니다. 그래 다 누구 앞에 나옵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나오죠.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그 장면이 마태복음 7장, 마태복음 25장입니다. 7장 15절에서 23절,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이 그 장면입니다. 예. 다 나오죠. 나와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이제 이미 안 믿는 사람들은 다 좌편으로 다 떨어졌어요.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도 좌편으로 갔어. 그 사람들이 좀 생뚱하잖아요. 그렇죠. 구원의 확신도 있고 열심도 있고 충성도 많이 했는데. 근데 뭐라고 그럽니까? 자,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거 뭐가 없는 거죠? 뭐가 없는 거죠? 사랑이 없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거예요. 사랑과 용서는 한 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아무리 미워도 용서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왜요? 우리가 1만 달란트 비유로 들었었을 때 용서받은 자들이잖아요.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한 자든지 간에 용서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뭐 하면 됩니까? 긍휼히 여기시게 되길 바랍니다. 어떤 긍휼입니까? 생명. 가장 중요한 건 생명입니다. 제가 신방 때도 항상 얘기하고 예배 때도 얘기하지만은요, 저는 제일 두려운 게 있어요. 뭐가 두렵냐면은요, 나와 함께 갔던 자들이 천국에서 안 보일까 하는 그런 두려움이 항상 있어요. 전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철 없을 때는. 근데 조금 철이 들고 나니까 이것은 내가 확신한다고 되는 게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고 다른 박절한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자.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요, 그 부활의 때에 모두가 다 오른편에 서는 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줍니다. 사망과 음부도 다 내어줍니다. 이게 이제 둘째 사망과 둘째 부활입니다. 첫째 부활은 우리가 구원받은 걸로 정리할게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은 둘째 부활은 저와 여러분들이 뭘 받는 거 이제 낙원에 있던 자들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있는 자들은 변화되어지는, 그걸 둘째 부활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불신자들에게는 둘째 사망이라고 말합니다.
그 둘째 사명이 뭡니까? 음부에 있다가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이 지옥을 불못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자,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멋대로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자, 그러면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데 뭐에 기록됐습니까? 책들에 기록된 대로라고 이제 나중에 15절에 나올 겁니다. 그러면은 두 가지입니다. 행위책이 있고 생명책이 있어요. 생명책에도 행위가 기록될 겁니다. 그리고 불신자들의 그 죄를 기록한 그 죄악의 책이 차라리 죄악책이라는 게 낫겠네요. 생명책, 사망책, 사망의 명부 그게 낫겠네요. 사망의 명부, 사망책에도 행위가 기록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땅의 삶은 생명책에 선을 기록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 선 중에 최고가 뭡니까? 그게 용서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근데 참 어렵죠. 그렇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그런 사람들로 세워져 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 생명책이 나왔는데 그러면 이제 14절로 갈게요. 이제 사망과 음부도 무엇에 던졌습니까? 불못에 던져졌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건 중요한 구절입니다. 모든 이 사망과 음부를 뭐로 보면 되느냐? 악의 근원으로 보면 돼요. 악의 근원으로. 그러니까 모든 것이 어떻게 됩니까? 어떠한 제약도 이 우주 공간에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제 불못에 들어가고 존재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럼 불못이 뭡니까? 불못은 게헨나라는 것과 동일한 단어입니다. 게헨나는 게힌놈이라는 히브리어를 음역한 겁니다. 그러면 게힌놈은 지역명입니다. 예루살렘 남동쪽에 있다고 그래요. 안 가봐서 잘 모르는데 그런 줄 알아요? 근데 거기서는 뭘 했느냐? 거기가 쓰레기 소각장이었는가 봐요. 쓰레기, 그때도 그런 게 있었나 봐요. 쓰레기 소각장. 두 번째, 거기는 몰렉에게 제사 드리는 우상 숭배지였어요. 자, 몰렉에게 제사 드리는 게 열왕기하 16장에 또 나오고 21장에 나오잖아요. 뭐였습니까? 자기 자녀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고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람 타는 냄새가 나는 지역이 게힌놈이에요. 그 지역이라. 사람 타는 냄새가. 요즘은 워낙 화장법이 발달돼서 화장장에 가 있어도 냄새 나요, 안 나요? 냄새가 안 나요. 근데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그야말로 고기 타는 냄새 그대로 나요, 그냥. 육신이 타는 냄새가. 그러니 얼마나 그 지역에 대해서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그 게힌놈이라는 골짜기는 쓰레기도 태워지지만 인신 제사를 드리는 아주 타락한 장소이죠. 그래서 에레미야는 7장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 게힌놈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우상 숭배로 인해서 그들이 큰 재앙을 받을, 그 우상 숭배한 자들은 하나님의 큰 심판을 받을 것이다라고 선포를 했어요. 그래서 이사야 66장 마지막 절에 보니까, 이 4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똑같이 그걸 선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곳 게힌놈. 그럼 하나님 심판이 임하는, 영원히 임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그게 지옥이잖아요. 그래서 게헨나는 뭐로 통하는 것이라고요? 불못, 곧 지옥과 동의어로 쓰임받고 있다. 에레미야 7장에 나오는 것과 이사야 66장 24절에 나와 있는 그 말씀으로 인해서 게힌놈, 하나님의 진노가 영원히 임하는 곳, 곧 불못으로 그렇게 쓰임을 받고 있다는 걸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망과 음부도 어디에 던진다고? 불못에, 지옥에 던져집니다. 모든 세상의 죄악이 다 이제 완전히 더 이상 이제 우리가 뭐 할 수 없습니까? 타락할 염려가 없고 죄하고 싸울 일도 없어지는 겁니다. 그게 천국입니다. 기대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것을 부연해서 설명하는 게 어디입니까? 그게 이제 15절입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그랬습니다. 자,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그러면은 불못에 던져지지 않고 천국에 들어간다는 그런 말이 되겠죠. 자, 마가복음 9장에서 이 지옥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마가복음 9장은 무슨 장면입니까? 차라리 네 눈이 범죄하면은 빼버려. 그러고 천국 가는 게 낫잖아. 네 팔이 범죄하면 팔을 잘라버려. 그러고 천국 가는 게 낫잖아. 네 발이 범죄하면 발을 잘라. 그러고 차라리 천국 가는 게 낫잖아. 무슨 말입니까? 죄악을 행하지 말라는 말이죠. 어떤 일이 있더라도 죄악을 행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자, 그러고 그 설명하는 중에 마지막에 뭐라고 말합니까? 9장 47절 49절에서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는 것이다. 불로 소금치듯 하는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죠. 그것을 또 어떻게 표현합니까? 이제 심판의 장에 나오는 13장 14장인가요? 거기서 12장 추수권에서 나올 때 뭐라고 말합니까? 포도주 틀을 밟아서 그 피가
뭐 3,600 스타디온입니까? 2,300 스타디온 거기까지 퍼져가더라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의 진노는 영원토록 임한다라는 것을 기억한다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의 삶이 어려울 수 있고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큰 것이라는 걸 꼭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 구원의 복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러려면 뭐 해야 됩니까? 이제 우리가 또 자칫 잘못하면은 가만히 있으면 또 사단에게 속아서 어떻게 우리 재성으로 말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재성 자체가 자연스럽게 가잖아요. 어디로 가면 세상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세상적인 것을 바라보게 돼 있고 세상적인 것을 갈망하게 돼 있고 세상적인 것을 추구하게 되어 있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그거 해달라고 기도하지요. 근데 하나님 그걸 해주죠. 참 하나님은 상상할 수 없는 분이에요. 그 능력도 상상할 수 없지만 그 사랑과 인자하심 또한 상상할 수 없는 분입니다. 우리 같으면 아이고 염치 좀 있어라 음식 이럴 건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불신자의 심판이 이와 같이 있다라는 걸 기억을 하고 우리는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거 감사하고 그렇다면은 그 지옥에 가는 사람들이 우리와 다르겠습니까? 똑같잖아요. 뭐 해야 됩니까? 이제 그들을 건져내기 위한 기도. 그래서 저는요 예수 이름이요 주신 이유가 저는 거기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먹고 사는 문제는 구하지 말라겠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예수 이름 구할 대상 자체가 아니에요. 그럼 뭐밖에 없는 거예요? 그 영혼이 어디 가지 않게요? 지옥 가지 않게. 그거 구하라는 말이에요. 그거 구하라는 말이에요. 주님도 그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아직도 불신 상황에 있는 우리 가족들이나 또 형제 자매들 주변 사람들 또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주의 이름으로 구원을 기도해서 그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오게 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사람들 되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천국에 대한 소망과 기대가 지옥의 이 멸망의 모습을 통해서 더욱더 감사와 안도의 시음을 내시게 됩니다. 하나님,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온전히 감사하게 하시고 그 감사의 의미는 곧 다른 것이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리는 전도의 열정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죽어가는 저들을, 어두운 가운데 있는 저들을, 사망에 있는 저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들고 나와 간구할 때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그들을 구원의 반열에 올리셔서 그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하면서